자, 오늘 강의 나갈 부분은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친숙하고 아주 익숙한 비유인데요.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서 워낙 제일 유명한 비유가 겨자씨 비유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텍스트는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 병행 구절은요, 또 재밌게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자, 우리 1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예수님은 이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그 다음에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이제 바이블 하브르타를 하는 분들은 유의해야 될 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일반 듣는 청중들, 듣는 그 대상들이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글쎄, 뭘까? 하나님 나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어떤 해분, 천국에 대해서 좀 책자를 다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은 누구나 이 천국에 대한 뭐가 있죠. 궁금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인데, 누구나 다 천국이라는 것을 다 떠듭니다. 떠드는데, 보면은 뭐,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고, 불교에도 천국이 있고, 또 기독교에도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천국이 그럼 여러 개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여러 개냐? 전혀 그렇지 않죠. 천국은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죠. 왜 그러냐면,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길이 여러 개일 수도 없고, 생명도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신도 여러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딱 해주세요. 겨자씨 한 알 같다고 그래요. 아니, 많고 많은 것 중에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21절에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아니, 한 말도 아니고 서말에다가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왜 서말이 등장했을까? 왜 겨자씨 하나일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1.1핵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겨자나무에 새가 깃들여 있습니다. 새가 깃들여 있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볼까요? 자, 겨자씨 한 알이나 또 누룩을 잘 보십시오. 이거의 특징은요. 제가 김세훈 교수님 밑에서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필연성, 점진성을 시사한다고 그러셨어요. 겨자씨와 누룩은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은닉성을 말해요. 보이질 않아요. 은닉성이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룩은
누룩이나 그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말하죠. 자, 그럼 우리의 기독교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독교는 큰 기독교일까요? 작은 기독교일까요? 네? 우리 기독교는요, 큰 기독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기독교, 아주 작은 기독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은닉성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여러 단어를 많이 쓰지만, 말쿠트 하샤마임, 뭐 이렇게, 말쿠트 하샤마임, 에이레네는 창조주의 다스림과 통치이므로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사탄의 저항과 환경의 변화에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굉장히 시작은 미약하고 아주 작더라도 사탄의 저항과 환경의 변화에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연 확대, 즉 외적인 모습의 확대를 말한다면 누룩의 변화는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가져오는 질적 변화를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은 밭과 같아요. 마음밭. 여기에 겨자씨가 심겨지고 또 하나 우리의 또 마음밭은 또한 이 누룩과 같이 어떤 그것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점진성을 띠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겨자씨 한번 볼까요? 겨자씨. 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 자,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겨자씨로 상징된 매우 작은 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것으로 자랄 수 있는지 강조하셨어요. 겨자씨.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참 씨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씨 하나가 심겨져서 온 정원을 덮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묘사됐어요. 아마, 예,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은 씨앗 중에서 겨자씨를 아주 굉장히 작은 씨앗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더 작은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들이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큰 식물로 자랍니다. 이거는 놀라운 자연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마치 무슨 당연한 것 같이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창조주의 계획과 설계와 창조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전 세계의 모든 씨앗을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1세기 유대 문화의 일반적인 속담 표현을 반영합니다.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아주 큰 나무로 자라는 속성이 있다.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철저한 진술을 의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작다 또는 미시적, 즉 마이크로하다 이거예요. 부르며 일반적인 말로 말하죠. 자, 문학적 의미에서 볼까요? 특히 우화의 맥락에서 강조점은 씨앗의 작은 크기예요. 씨앗의 작은 크기. 자, 그 다음에 작은 크기인데 식물의 궁극적인 키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거목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 놀랍죠. 그죠? 놀랍죠. 자, 우리 보면 이 생명은 처음에는 어떤 씨를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저 어마어마한 거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성장, 일어나야 될 일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씨가 말라버렸거나 씨가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이죠. 그죠? 씨가 말라버렸거나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우리 겨자씨 비유와 기능에 대해서 볼까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유의 주된 목적을 잘 생각해 보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전달하셨을까? 수많은 많은 것들을 있겠지만 왜 또 겨자씨였을까? 뭐 대추씨도 아니고 무슨 뭐 수박씨도 아니고 호박씨도 아니고 겨자씨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겨자씨.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 있죠. 갈릴리. 예수께서의 비유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비유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이 겨자씨를 보셨을 것이고 또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식물학적 또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개념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보시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실까요? 씨앗, 램프가 있죠. 램프, 그죠? 양, 동전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영원한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 예에서 예수님은 겉보기에 하찮은 시작에서 풍부한 두드러짐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을 강조하죠. 자, 예수님 시대로 가볼까요?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 그 당시 예, 예루살렘 땅에 아주 작은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성탄을 하셨죠. 그죠? 베들레헴에. 그리고서 이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소수의 제자들을 남기셨죠. 자, 처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repent, repent 하면서 응?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이 is near 가까워졌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처음에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역사였어요. 자,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걸 보시죠. 이 언어는 식문학 수업으로 가능하기보다는 비유의 문학적이고 설명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전혀 식문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1세기의 공통 농업적 맥락을 보죠. 우리는 농업에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농업에 익숙하지만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자, 근데 성경과 탈무드는요, 어마어마한 농업에 대한 기사와 글로 장식되어 있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 볼까요? 농부들은 지역 정원에서 널리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당시 겨자가요, 검은 겨자를 심었어요. 검은 겨자. 그래서 거기서 브라시카 니그라라고 하는 혹은 시나피스 니그라라고 하는 어떤 잎과 씨앗을 위해 재배돼. 그 당시에는 검은 겨자였다. 우리는 겨자 색깔 하면 아주 노란 색깔을 많이 연상할 수 있어요. 자, 식물계 전체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씨앗은 아니지만 검은 겨자 씨앗은 전형적인 정원사나 농부가 매일 다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 농부들한테는 겨자씨가 비교해봐서 제일 작은 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씨도 크죠? 그죠? 호박씨도 크고 대추씨는 뭐 말도 못하게 크죠. 또 굉장히 또 어떤 씨앗이 큽니까? 여러분들 뭐 놀라지 마세요. 그 씨 중에 제일 큰 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씨앗은 얼마나 큰지 아주 굉장히 크죠. 하지만
겨자씨는 굉장히 적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 탈무드 한번 볼까? 탈무드 니다 편에 있어요. 5장 2절인데요. 겨자씨가 매우 작은 것의 상징이라는 속담적 지위를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일부 저술은 요르단강 근처에서 널리 재배되는 겨자가 상당한 높이까지 자라서 작은 새들의 집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여러분, 새들의 특징이 뭡니까? 새들의 특징은요, 작은 나무에다가는 별로 집을 짓질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나무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주,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작은 데다가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뱀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잡혀 먹을 수 있죠. 그죠? 아, 그 어떻게 거기다 새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집을 짓죠. 집을 져도 어디다 집을 져요? 또 큰 줄기에다 짓습니까? 아니죠. 가지에다가 집을 져요. 왜요? 뱀이 거기까지 기어 올라오나 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들이 굉장히 머리 나쁘다고 막 조두라고 놀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새대가리 이렇게 하지, 절대 새대가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닭도 보세요. 닭을 굉장히 무슨 무시하지만, 자, 하루에 하나씩 배란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닭입니다. 대단한 닭이. 예? 그죠? 대단한 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새 집을 지을 정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겨자씨가 갖는 기본적인 위대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대성. 우리에게도요, 이런 위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성, 그레이트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 자료는 겨자씨의 작은 크기와 식물의 인상적인 성장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과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돼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고고학 및 문화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 문화 지원.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그 배경사, 그건 탈무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랍비 문헌, 즉 레비니컬 리터러처라고는 랍비 문헌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서포팅 학문이에요. 고고학도 그렇고 탈무드도 그렇고 성경을 서포트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경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위해서 우리가 고고학 및 문화 지원을 좀 해보죠. 자, 1세기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보다 더 강했죠. 그래서 예수의 비유는 상당히 청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뭐를 일으켜? 공감을 일으킵니다.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아주 컴패션,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잠시 고고학과 문화의 지원을 받아봅니다. 자, 갈릴리와 유대의 정착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문들이 많아요. 겨자나무가 요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요리로서 쓰는 게 뭡니까? 겨자 소스나 많이 쓸까요? 그 다음에 또 그 정도 많이 쓰거나 이렇게 찍어 먹는 어떤 소스 용도로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겨자씨는 저장되고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씨앗은 고대 주택과 저장 용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랍비 문헌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측정 단위의 비교로 사용되었어요. 이러한 요점은 얼마나 작으면 우리 요즘에 말하죠. 볼펜 똥만하다 그렇게 볼펜 똥처럼 점 하나 딱 찍는 거. 그래서 마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점 이런 거지. 1.1획 할 때 그 1점이란 표현이 겨자씨의 그거와 비슷한 표현 같아요. 딱 봐도 1점. 점 딱 찍는 거. 자, 겨자씨를 작은 것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문화적 용법과 일치했죠. 그런 발견은 예수의 예증과 모순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유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하셔서 청중들을 이해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크게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공감하는 사람들은 뭐 공감하게 애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찾아서 예, 진리를 밝히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죠. 설교자가 자꾸 딴소리만 잔뜩 해요. 딴소리만 너무 하려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나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사람들은 마치 뭐 신령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공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대신 그들은 그가 전파했던 세상을 밝혀주며 그의 언급에 대한 확실한 맥락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맥락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우리 본문이라고 그러면 맥락은 뭐라고 합니까?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토착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이 토착화가 엄청 중요하죠. 이 여러분 이스라엘 거를 한국에 이식을 하려면 토착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텍스트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물론 텍스트는 중요하죠. 하지만 컨텍스트의 힘을 빌려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안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어디에 충돌을 받아요? 문화의 충돌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본질은 추구하되 그대로 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충돌을 입어요. 충돌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뭐 박해도 받고 온갖 시련을 겪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옛날에는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시 못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여튼 이 전달할 때 지혜가 그들의 어떤 생활의 지혜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래오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겨자씨 비유가 우리 보면 그 당시 그거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한 세 가지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돌프 율리어라는 사람이요. 비유학의 대가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비유학이라는 것을 사실상 열어요. 원래 그전에는 알레고리적으로만 다 해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전혀 공감도 안 가고. 그렇다고 신비하지도 않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하면 얘기할게요. 넌센스만 얘기했어요. 넌센스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로만 자꾸 짓거렸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부들이.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유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미궁에 빠지게 했죠. 자, 알도프 율리언은 겨자씨의 비유를 비유 또는 확장된 비유나 은유로 보았어요. 비유를 비유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그림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 여러분들 비유를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먼저 입체적으로 그림이 딱 떠올라요. 이거를 저기 독일 말로 빌트 하프테라고 합니다. 빌트 하프테. 빌트 하프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실 부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현실 부분. 예? 이거는 사치하프테라고 그래요. 사치하프테, 사카하프테, 독일 발음으로. 그래서 현실 부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현실 부분. 그 다음에 비교 지점이 떠오릅니다. 비교 지점. 헤르티움상, 컴파라시뇨, 티오니스 이렇게 해서 발음이 어려운데요. 자, 그림 부분은 큰 식물로 여기 잘 보시죠? 큰 식물로 자라는 겨자씨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겨자씨가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다음 비교 지점은 보시죠. 비교 지점. 여러분들 비교 지점은 작은 시작에서 커져서 왕국의 성장을 얘기를 해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아주 미약한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의
어떤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를 들으실 때 그림 부분, 현실 부분, 비교 지점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역시 신학자는 신학자 같아요. 신학자는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보는 거를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거든요. 이론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겨자씨의 상징적, 신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는, 자, 보이는 진정한 신앙의 몸짓조차도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 상징입니다. 자, 성경적 의미에서 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종교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신앙생활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셔야 돼요. 생활신앙이에요. 종교 문화고요. 생활신앙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요,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다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추지 못하고 생활과 현실에 동떨어진 것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접촉점이 별로 없어요. 접촉점, 교차점이 별로 없다. 이거가 쟁방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큰 요소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드리면, 목사님들은요, 사실상 신학자와 목회자의 두 가지 품모를 다 갖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좀 할 수 있으면 경제학자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문화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학자가 돼야 돼요. 학자, 말 그대로. 연구자와 학자가 되어서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먼 강아지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매주 느껴요. 매주 느낍니다. 아주 그냥. 매주 느낍니다. 자, 성경적 의미에서 신앙은요, 의심이나 두려움에 가려져 있더라도 신의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현실은 무섭죠. 험악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 겨자씨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을 보세요. 굉장히 겸손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도달하는 신앙을 의미하죠. 또 그러면서 다시 말해 초점은 믿음 자체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은 마치 크고 놀라운 거라고 자꾸 생각하죠.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크거나 작게 측정하든 믿음의 대상인 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요, 우리의 시야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 있죠. 우리의 믿음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것은 믿음의 대상인 분, 응? 믿음의 대상인 분에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뿌리를 둔 진정한 믿음은 모든 인간의 계산을 넘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최윤미 아나운서, 최하나 아나운서 읽어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겨자씨 믿음은 영적인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맞죠? 대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의존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올바른 조건에서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기도, 예배, 교제, 성경 공부를 통해 발전한다. 로마서 10장 17절. 비록 그것이 시험적인 단계로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흔들리지 않는 위치로 키우실 수 있으시다. 세상에. 믿음이 처음에는 시험적인 단계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흔들리지 않는 위치로 키우실 수 있으시다. 참, 우리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어떤 사람은 뭐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자신감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많아요. 평안보다 불안이 더 많고요. 안식보다요, 안식보다 불안이 더 많고요. 불신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단계를 더 흔들리지 않는 위치로 키우신다는 거죠. 예?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어저께인가요? 잠깐 저 서점에 가서 서점 주인한테 연세가 그분도 한 60 중반이신데, 예, 그분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이분은 평상시 거기를 이제 자주 거래하는 전 단골 손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은 없는데 굉장히 아주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전도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자,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궁금해. 나도 나 자신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 그때. 저 대표님은 죄인이십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왜요? 굉장히 바르고 건강하게 혹은 도덕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도 여전히 마음속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많으실 겁니다. 죄인인 증거가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죄는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앙인데요.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들으면서 자, 제가 그랬어요. 단순히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요.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어서 읽거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드려라. 얘기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셔서 주님의 또 설교자의 설교를 깊이 들으십시오. 무엇보다 믿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위해 이해해야 돼요. 믿기 위해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했더니 굉장히 수긍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평상시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성이 중요해요. 예. 신뢰감이 높은 사람이 전하는 것과 신뢰감이 낮은 사람이 전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그죠?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될 때 또한 굉장히 전할 때도 굉장히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음 장. 이 성장과 인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 보니까 이 성경적 신앙은 정체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고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죠.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작은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은 성숙하고 확장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과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늘과 혜택, 열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예,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성장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남한테 어떤 이 그늘과 혜택, 서비스, 베네핏, 열매를 제공할 수가 없죠. 꽃과 열매를. 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는 씨앗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는 축복의 궁극적인 폭포를 강조합니다. 제가 말을 참 잘 쓰죠, 제가. 예, 글을 좀 쓰는 편이죠. 자, 믿음이 성장해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회복력, 리질런스라고 그래요. 회복력이 강해져요. 여러분들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 용수철은요,
막 그 잡아 땡기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제자리로 딱 바로 오죠. 네? 왜 그렇게 그럴까요? 용수철에 그거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해놨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근본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무겁고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회복력이 강한 것입니다. 심지어요, 회복력이 강한 거는요, 중간에 잘라져도, 잘라져도 다시 회복이 빠른 거예요. 왜요? 자, 이 거목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면, 내려서 저 지하수까지 물을 막 끌어당겨야죠. 그죠? 위에는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밑에서부터 끌어당겨서 양분과 수분을 아주 흡족하게 충분히 먹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는 예수의 체포. 우리 베드로 생각해 볼까요? 혹은 제자를 생각해 보시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어요. 야, 이들은 참 자신들이 뭔가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처럼 생각했어요. 성공한 신앙인. 예수님 안에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이게 주님을 따르면서도. 하지만 이들은 도망을 쳤죠. 십자가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지명수배자. 지명수배자들이 됐어요. 그죠? 종교인들한테나 혹은 로마인들한테도 지명수배자가 돼서 여기저기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가는 신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도망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너는 성령을 받으라 갔어요. 오순절 성령님. 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예,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죠? 자, 나중에 이들 보세요.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 팔로워들한테 잘 드러났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번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책입니다. 그냥 아직도 1장을 번역을 못했는데 번역 작업을 마치려면 아마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겨자씨만한 신뢰는 하나님의 양육 아래 꽃을 피워 주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들의 박해가요, 오히려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죠? 마치 씨가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모습이에요. 이는 성경 외적 출처 요세푸스와 타키투스. 여러분 타키투스 아세요? 역사가? 여러분 역사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특히 기독교 역사 공부 많이 하세요. 기독교 역사는 교회사예요. 기독교 역사는 다 교회사예요. 사실상. 교회사를 알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초기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설립하는 데 이르렀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흩어지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한번 보죠. 자,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촌부들, 어부들 아니면 촌부들, 뭐 쉽게 말하면 촌놈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죠. 참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통 이 세상의 명문대학들 한번 보십시오. 누구만 뽑습니까? 1등만 뽑습니다. 그죠? 세상에 TV를 한번 보세요. 누구만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만 나와요. 예?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저 참 좋아하는데 야구를. 야구를 참 좋아해요. 아주 스릴도 있고. 자, LA 다저스가 또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죠. 막 기적적인 순간들이 연출되면서 막 그런 거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실패하고 억눌리고 아주 무능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자,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물론 엄청난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릅니까? 25세. 75세죠. 75세. 75세에 아브라함을 제자 삼으셨어요.
참 세상에. 아브라함과 하브루타 하시면서. 아,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큰 아버지가 돼요. 큰 아버지가. 대단한. 자, 보십시오. 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죠. 복의 근원이니까. 자,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었죠. 자, 그 시작은 실로 한 명에서 시작되었죠. 이는 전체 유대사에서는 정말로 겨자씨와 누룩만큼 보일락 말락한 수준이었죠.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것과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저 구약에 보면 또 겨자씨 같은 분 한 분 계시죠.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시면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물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좋아졌고 남들보다 지혜가 몇 배? 지혜가 몇 배 뛰어났습니까? 몇 배입니까? 10배입니까? 20배입니까? 몇 배인지 잘 모르시죠? 남들보다 10배 이상이 뛰어나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 하나가 뭡니까? 겨자씨만한 그 뜻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 그 우상의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요, 가끔 미국 사회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겨자씨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사회는요, 어떤 스트롱 컬처입니다. 아주 죄악되고 음란하고요.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런 가운데 어떤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이 참 보면은 이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진 분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아직도 크게 쓰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러면서도 가장 교만한 나라가 됐죠. 보세요. 부강한 것이 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이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 힘인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갑자기 처음부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죠. 거기에 또 뭐 누가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거기로. 그죠?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을 결국 넘어섭니다. 겨자나무가 그늘을 이루고 결국 담장너머로 뻗게 됐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거목이 됩니다. 작은 효모나 누룩이 부풀려져서 큰 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풍성히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밌는 단어를 써요. 공중의 새들. 여러분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냥 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봐봐. 이게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새를 얘기하시지? 들에 핀 백합화를 왜 얘기하셔요? 많은 꽃 중에서. 아마 아네모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갈릴리에는 아주 흔하죠. 아네모네는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백합화가. 아네모네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시의 새들은 열방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랍비적인 언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열방과 이방인들도 먹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크리스찬이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그것도 아니죠. 들풀도 입힌다는데, 들풀. 예? 그래서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요, 제일 나쁜 말은요, 불신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불신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까지 가끔 찰 때가 있어요, 불신의 말. 그래도 그 말을 안 해요. 죽어도 해서는 안 되면 불신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이 정말 약합니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불신의 말을 어디서 계속합니까?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자,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가보면요. 여기에 메가라는 단어가, 요즘 메가가 뭔지 아십니까? 메가가 거대하다는 거죠. 그죠? 메가 트렌드. 응? 메가폰, 막, 메가톤, 이렇게 죠 저자 누가는요, 19절에서 메가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톤급 신앙을 얘기해요. 메가톤급 신앙. 이 조그마한 게 메가톤급. 어마어마한 거죠. 이는 작고 작은 겨자씨가 거목 큰 나무로 자람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농업 환경에서 겨자는요, 어디에 심었냐면 밭의 가장자리에 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밭의 중앙에는요, 아마 유시수라든지 아마 밀 같은 거 심거나 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되는 거, 과수들을 많이 심었겠죠. 그죠? 하지만 가장자리에는 겨자를 심어. 그 이유는 겨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요? 겨자가 가운데다 심어 놓으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과수원처럼.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게 되면 다른 과수들이 생산량이 줄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세력이 있어요. 식물도 세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식물도 세력이 있어가지고요. 확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확산 속도가. 세상에. 생화학적으로요.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가장 작고 작은 씨가 자라서 거목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예수께서는요, 탁월한 비유 선생입니다. 비유의 선생님이에요. 구약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인용하여서 청중들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말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아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하 반응을 일으켰을 겁니다. 아하, 이해를 해요. 아, 겨자씨. 아, 그래, 밭에 가장자리에 심지. 왜요? 그들은 농업문화니까 얼마나 이해를 잘했을까요? 그죠? 밭에 가장자리에 딱 심었을 것이고. 야, 여기를 중앙에 심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자씨가 여러분들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소출이 많겠습니까? 그죠? 소출이 어마어마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걸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근데 먹을 거를 내가 뭐 구하고 찾는 것 같지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심고 뭐 저거 하겠지만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양식 주시는 여호와. 우리는 할 일이 별거 없어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가서 따오면 되고.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뭐 굉장히 뭐를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지사 아니죠. 그런 게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 하는 막 혼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뭐라고 혼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혼내야 돼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 한마디에 실족할 수 있겠죠. 보통 신자들은 감당 못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들으면 당연히 교회 떠나죠. 다시는 안 오죠. 못 견딥니다. 견딜만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책망 들을만 하니까. 저는 참 혼을 많이 났어요. 목사님한테 혼을 많이 났는데 얼마나 혼을 많이 났나.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좀 지나쳐요. 오버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꼭 보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것을 대들고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때마다 그냥 수시로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기가 죽지가 않는구나. 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신앙이 좋은 증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 좋은 증거라고. 만약에 목사님 무슨 말 하셨어요. 책망 들으면 여러분 소화됩니까? 조그맣게 혼내 막 소화가 안 되죠. 막 미치죠. 그죠? 예, 소화가 딱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튕기든지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그렇게 있잖아요. 자,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가 책망 들을지라도 정말 이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책망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게 아니고 약이 되고 쓴 게 아니라 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득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의 식물이 자라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죠? 장석주라는 시인은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썼는데, 대추, 참,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있겠느냐? 그 안에 천둥목 몇 개, 벼락 몇 개, 태풍 몇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거듭남은 있겠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아주 우리는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다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멋있죠. 명품이 되는 것이고 작품이 되는 것이고 그냥 돌덩어리로 사실 거예요? 그냥 흔한 돌덩어리로 살겠냐고. 네. 다듬어져 조각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아야 되겠지. 자, 아브라함도 75세에 쓰임 받았는데. 자,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 볼게요.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 자, 우리 자, 윤양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 10절. 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네, 다니엘서 아멘. 4장.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인자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열방의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얼마나 큰 나무일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비유할 때 포도나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포도나무 보세요. 그 생산성이 대단한 거죠.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면 포도알들이 맺히는 거 보세요.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니엘의 꿈이 아니라 야,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 이 참 독재자 이 엄청난 탄압을 하고 정복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도 나타나서 참 인자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 자,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예, 그들이 꿈에 그리스도의 꿈, 예수 꿈을 많이 꾼다고 그러죠. 예, 예수 꿈을 꾸면서 예, 그들이 변화의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선교사, 진짜 선교를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교를 하시는구나. 심지어 제가 리비아 땅인가요? 잠깐 저쪽까지도 가봤더니 갑자기 몇만 명한테 똑같은 예수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비아가 참 많이 바뀌었죠. 그죠? 리비아가 참 바뀌었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여러분 가자지구 좀 전쟁은 참 안타깝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터키도 마찬가지. 참 선교는 참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는 예수님 꿈만 꾸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참 제가 어떤 날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죠. 음.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전도서와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러셨다고. 네가 간절히 안 찾았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타나신 것 뿐이지 그분이 나타나는 순간 너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했더니 너가 간절히 찾아라. 그러려면 간절히 찾는다는 게 어떤 거냐? 다른 거 다 배제해라.
집중해라.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갈구하라. 그리고서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날? 막 몇 시간을 기도했대요. 몇 시간을. 아니,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물론 뭐 어느 정도 교회 생활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성경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막, 아니, 막 당장에 믿더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예, 정말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절한 소원이 정말 믿음은 이게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원. 예, 그냥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상상하셔야 돼요. 마음에 상상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구원을 상상하고 어떤 변화를 상상하는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 자, 그런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자, 이번에 이제 누룩의 자, 에스겔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요,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31장 5, 6절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이스라엘 높은 산의 시무리니 참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백향목은 어디서만 자랍니까? 레바논에서만 자라요. 해발 2000m 이상인 곳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이 자랄 수 있는 토지는요, 거기 레바논밖에 없어요. 레바논을 벗어나면요, 살 수 있질 않아요. 백향목은요, 얼마나 자라는 속도가 짧은지 150년이 돼야 조금 큰 나무가 돼요. 150년이 지나야. 왜냐면 산소도 희박한 곳에서 자랍니다. 아주 그 비바람 맞아가지면 찬바람 맞아가면서 서서히 자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거목이 되죠. 웅장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성전주. 그렇죠. 성전 건축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야, 백향목 가지고 레바논에서 공수해 왔어요. 어디를 통해서? 레바논에서요. 물길 있죠. 네. 백길 따라서 육로로 왔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백길 따라서 물로 와가지고, 예? 물로 해서요. 예루살렘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세상에. 옛날에 그거 혹시 그거 아세요? 나무 베면 어디다가 했어요? 강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그죠? 압록강 같은데. 그게 보내가지고 밑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평양으로도 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중국으로도 가고. 그런 것처럼 백두산의 나무들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백향목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백향목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 이스라엘의 높은 산, 어디예요? 가장 높은 산,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의 높이가요, 얼문도. 2800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백두산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백두산 높이가 2700. 2774m죠. 그죠? 목사님 잘하시네요. 그럼 하나 또 퀴즈 드릴게요. 그럼 한라산의 높이는요? 625랑 연도가 같아요. 연도랑 받고 1950m. 자, 그 다음에 그럼 좋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네, 8,848m, 2800. 8848인데 1m 낮아졌대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각 변동이 있어서 1m 낮아졌대요. 자, 8847로 이제 떨어졌다고 그러죠. 하지만, 자,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였느니라. 에스겔의 환상을 보십시오. 에스겔의 환상. 자, 에스겔의 비유와 환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 같지만 환상과 판타지는 달라요. 우리 예스겔의 환상. 선지자의 환상은요,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예.
저는요, 요즘에 느꼈던 게 내가 너무 선지서에 참 약하구나. 다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됐는데, 선지서 공부를 지금 다시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공부. 한국에서도요, 제일 약한 파트가 선지서입니다. 예, 물론 다 약하죠. 제가 봐서는 안 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이에요. 신학교든 얼마나 선지서 공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근데요. 예, 자, 성령의 은혜를 잘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누룩의 비유로 가겠습니다. 자, 누룩의 비유는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게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영어를 쓰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누룩과 같으니라 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스트. 자, 섞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참, 이 여인은 참 누룩 서마를 가져다가 빚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번 오픈해 보세요. 청소년들 상 많이 주십시오. 아니, 대학생들도 괜찮아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아마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 미대 가는 학생들 요즘 뭐 미대 가는 학생들이 있지만 제가 저 미술학원 원장이 제 동기 중에 하나인데 안수집사 지금 장로가 됐죠. 그 친구한테 그 친구를 자주 혼내요. 너는 되게 장로까지 됐는데 예? 아직도 그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아직도 강조를 안 하니? 예? 성화를 안 그려? 애들한테 안 그리게 할래? 그냥 취업 잘 되는 것만 할 거야? 내 뭐라 그래? 이런 세속적인 놈이라고 했어. 내가 장로가 돼도 혼나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화 그리게 하고 애들한테 아주 그 사생대에 크게 열어가지고 막 포상도 크게 하라고. 그래야 그리다 보면 믿음도 더 출중해질 거 아니냐. 아니, 뭐 주제를 정해서 그리라고 하면 되죠. 야, 이번에 겨자씨 한번 그려볼까? 이번 주제 겨자씨 하고서 대회 한 번씩 하세요. 어? 주일에 맨날 뭐 공과 나간다고 뭐 백날 한다고 뭐 애들이 무슨 뭐 갑자기 뭐 될 것 같아요. 글보다요 그림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림으로 가르쳐도 괜찮아요. 성화 딱 그려가지고 말씀 선교 설포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말씀 들을 때 우리 뭐부터 들어요? 먼저 그림으로 이해한다니까 애들 입체적으로 먼저 듣잖아요. 아니 십자가 사건 말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지. 뭐 그냥 뭐가 뭐 글로만 떠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해의 첫 출발은요. 그림으로 먼저 떠올라요. 그 다음에 뭐로 된다고요? 현실과 연결이 시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성과 이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처음부터 막 굉장히 뭐 아주 이상적이고 신비하고 은유와 메타포 막 사용해가지고 상징 사용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공감의 언어를 이용해서 하시게 돼요. 예. 욕심이에요, 욕심. 예, 설교자의 욕심이고 전파자의 욕심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자,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는 현재 시대의 왕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우죠. 이러한 교훈은 모두 누룩의 본질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차 커질 것이다. 누룩은 크기가 미세하여 반죽에 약간만 반죽됩니다. 물론 겨자씨보다는 양이 많아요. 겨자씨보다는 양이 많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룩을 잘 이해 못하시면 효모, 반죽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역은 갈릴리의 한적한 구석지에서 시작됐어요. 12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로 퍼졌죠. 촌부들이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점진적이고 진전하고 커집니다. 누룩의 비유는 아마도 왕국의 내적 성장, 아까 얘기했죠. 겨자씨는 외적 성장을 얘기한다면 왕국의 내적 성장은 누룩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누룩을 한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국균이라고 그래요. 국균. 국균. 뭐, 효모라고도 하지만. 자, 시골 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야, 이 빵의 역사, 빵의 세계사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오늘자 뉴스 중에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내비게이션 검색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검색 1위. 좀 전에 빵집 얘기했죠. 대전에 성심당 아, 빵집. 성, 내비게이션 1위가 성심당이에요. 어디 갈까 하면 성심당을 투어하러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 뭐 성지순례가 아니라 빵지순례라고 하나? 뭐라고 하던데. 이 천안도 아주 호두과자 유명하죠. 빵으로도 유명해요. 뚜레쥬르가 천안에서 시작됐어요. 뚜레쥬르. 예. 굉장히 아주 천안하고 대전이 빵 축제만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요. 막 빵빵하게 모입니다. 빵지순례 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데요. 이 빵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에도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누룩 없는 빵은 뭐예요? 무교병이 있죠. 그죠? 유교병이 있죠. 여러분들 음식의 세계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성찬에 물론 예, 누룩 없는 빵을 쓰긴 하지만 예. 자, 누룩은 자, 히브리어로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뭐 생전에 뭐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요? 여기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하지. 제가 뭐 동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안 보내면요. 평생 가도 몰라요. 죽었다 깨도 모른다고. 왜요? 뭐 본인이 뭐 연구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지만요. 성장도요. 들으면서 납니다. 솔직히 말씀. 안 들으는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또 인생의 귀한 선배들의 지혜로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이상한 사기꾼들의 말이나 열심히 듣고,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말 듣고, 콕 유혹하는 사람들 말 듣고,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말 듣고, 그 왜 그래요? 가려운 길을 자꾸 긁어주는 사람들이 만나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들. 이 정치인의 말 들을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 지나고 나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 나이가 돼 보니까 참 들을 거 없네, 진짜. 귀만 더럽더라고, 귀만 더러워지더라고. 우리 입만 더러워지더라고. 자, 누룩은 히브리어로 세오르라고 그래, 세오르. 헬라어로는요, 발음이 좀 재밌어요. 쥐메라고 하는데요. 이 누룩은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를 이루는 요소이죠. 우리의 변화는요,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효모는 반죽을 내부에서 부풀려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 내부적 변화는 외부적으로 나타냅니다. 문화권에서 복음의 영향력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죠. 문화권 내에서 그리스도의 변화에 대리인 역할을 하며 천천히 내부에서 그 문화를 변화시키시죠. 자, 하박국 2장 14절. 이게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을 영광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응? 자, 우리 이사야 11장 9절에도 나오죠. 이사야 11장 9절. 자, 우리 이사야 11장 9절 한번 펼쳐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9절.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 주실까요? 이사야 11장 9절. 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참, 예.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저 막 큰 액자에 썼더니, 그거를, 야, 참, 그거를 도둑질해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야, 참, 큰 액자에서 교회에다 갖다 놨더니, 교회에서 그냥 도둑질한 건 아니고요. 거룩한 도둑질을 하셨어요.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아, 이거는 교회 기증한 거라서 가져가시면 안 된다 했더니 막, 근데 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 아는 지식이 지금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데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잘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은데 무슨 뭐 갑자기 천국은 뭐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황금돔으로 되어 있고 다 헛소리,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기초해서 보세요. 다 헛소리예요. 아시겠죠? 뭐 죽어야 알죠.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뭐 계시록에도 비슷하게 쓰여 있긴 하지만. 그죠?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이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 하박국의 마지막 4장 보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말이 참 그렇게 해도 내가 밭에 뭐 나무가 없고 과실이 없고 뭐 정말 먹거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막 즐거워하리로다. 이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참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예, 외양간에 소도 있어야 되고, 예? 자 들에 밭도 있어야 되고, 소출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 것 같처럼, 예, 큰일입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큰 은혜의 세계를 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게 작용하지만 그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효모는 천천히 은밀하게 조용히 그 일을 하지만 아무도 빵에 미치는 효과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세상에 참 빵을 부풀려 가지고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음속의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 Give us daily bread. day by day 이렇게 영어로. 이 말은 일용할 빵으로 해석되죠. 이 빵은 분명히 효모가 들어간 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간 빵일 거예요. 일용할 양식 참 세상에. 일용할 양식 우리가 광야에서 느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정말 그 만나 내려주실 때 하루치 주셨습니까? 이틀치 주셨습니까? 하루치. 일용하리. 하루치를 하루치. 주셨어요. 그 어떻게 되니까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붙잡들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거기에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해요. 너희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굶어야지.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걸 안 가져가요. 근데 하루치만 딱 주십니다. 하루치만. 그다음 매출하기는 얼마큼 주셨을까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었겠죠. 아마 저는 메추라기는 한 번 먹으면 한 일주일치는 됐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필요한 거 아시고 일주일치 아마 일주일의 양식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할 양식, 일용할 양식 아마 그렇게 주셔서 가끔씩 주셨겠죠. 자, 보십시오.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빵일 것입니다. 자, 빵일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뭐냐? 이 비유의 초대를 보세요. 일하고 기다리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듯이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무화과나무, 지난 시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했었죠. 자, 1년을 기다린다는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인내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는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거목으로 성장하여 열매가 크게 맺힐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씨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에서요 1280개의 나달이 생긴다고 그러죠. 하늘의 밀에 1280개가 생겨요. 네, 제가 이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숫자에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인문학을 역사를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그게 굉장히 강한데,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자, H2O가 C2H5 OH로 변하죠. 자,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그 변화는요, 물이 포도주로 갑자기 이거는요, 완전한 성질 변화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일종의 거듭남 사건이에요. 거듭남 사건이고, 이렇게 무화과나무처럼 혹은 씨의 비유처럼 혹은 누룩의 비유는 우리의 점진적인 성장과 확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상당히 일치하죠.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번 자루 서말이 어느 정도인가 봤어요. 밀가루 서말. 서말이면요. 밀가루 한 세 포대라고 할게요. 세 포대. 세 포대면요. 배고픈 성인 300명을 먹일 만큼 충분한 빵을 생산을 가지고 일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창세기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떠오르실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손님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밀을 가져다가 빵을 굽고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를 하죠. 그죠? 그죠? 오마카세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오마카세와 최고의 성심당 빵을 준비해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아주 준비를 하죠. 오마카세와 성심당. 세상에 손님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무상으로 해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말을 기다려야 되지. 여러분, 서말이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야, 말이 세포대지. 세포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여인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서 이를 오븐에 넣고 구워야 돼요. 오븐도 뭐 세상에 300인분 오븐에 넣고. 그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전날부터 준비해서 전날도 아닐 거예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일 좋은 교회가요, 300명 교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원에서 조직하게 했잖아요, 리더십하고. 300명을 넘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교회가요,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주의가 되고요, 자본주의 교회가 돼버려요. 300명 정도 교회는요, 좀 소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진 않아요. 그냥 매주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있을 것이고, 일용할 빵은 있을 것이고, 일용할 매출하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도 잘할 수 있는 크기예요. 그 다음에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는 300명을 넘어서는 순간 빨리 분가해야 돼요. 분교회, 지교회를 만들죠. 퍼뜨려가지고. 그래야지 한 군데 다 모이라고 그냥 몇만 명 만들어 놨더니 결국에는 좀 이상한 교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 대학원 박사 논문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그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썼는데 결국 쓰지는 못했어요. 너무 쓰려고 작정을 했지만 쓰지를 못했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 처음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만들려면 차근차근히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죠? 천천히 오래오래 서둘러야 됩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서둘러야 되죠. 네, 이렇게 점진적인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풍요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굉장히. 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그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자, 겨자씨가 거목으로 클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우리 앞으로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자녀 키워봐도 그렇던데요. 자녀 키워봐도 처음에 몰랐어요. 얘가 뭐가 될까?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얘가 어떻게 될까? 그죠? 물론 뭐 대충 예측은 하겠지만, 예언은 못해요.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절대. 크리스찬들 중에요. 이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요. 불신자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뭔 놈의 점을 그렇게 많이 봐요. 예. 그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풍요의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변화의 하나님인 걸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맺히게 해야 돼요?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돼요. 음. 한참 2년 전인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를 했대요. 자, 점집에 혹시 가거나 점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니 설교를 하는데 자, 점집에 가거나 점치는 사람한테 가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자, 그랬더니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그 비디오를 다 지금 손 드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명도 안 들더래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계가 절반 이상 간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절반은 갈 거라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 얼굴 빨개지는 거라고.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예배 드리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예배 드리십시오. 예. 속에 있다고 못 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저는 못 봐요. 그냥 있을 거라고 추측만 하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 자, 누리기 적은 밀가루를 부풀려서 베이커리를 만들 줄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사실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는 거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나가야 되겠죠? 자, 다음 누룩의 이중적인 의미를 분별하기. 원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들도 마치 누룩과 같았나 봐요. 왜요? 잘못된 거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 심겨지면 잘못된 열매를 맺죠. 잘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이단, 사설, 잘못된 죄, 부패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외식이에요, 외식. 신앙, 겉모양만 있는 믿음. 이게 굉장히 크죠.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암세포 같은 거예요, 암세포.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막 종양으로 자라죠.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해칠 수 있음을 염려했어요. 자,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고 단단해서 먹기가 힘들죠. 자, 조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기념할 때 봤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들은요, 애굽을 떠날 때, 왜냐하면 누룩을 넣게 되면 기다려야 돼요. 숙성되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긴급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 빵이 부풀리도록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참, 그 양반께서 엄청 급하셨어요. 네? 급하셨어요. 그래서 반죽만 갖고 떠났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소풍을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풍 갈 때. 자,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이 비유가요, 놀라운 비유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갈릴리에 사람들이 먹을 걸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빵에다가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이렇게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핫도그 해 먹어요. 핫도그. 이렇게 나뭇가지에 꽂아요. 꽂아가지고, 불을 펴가지고, 둘둘 마르면 뭐가 돼요? 소금 넣고, 누룩 넣고,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는 빵이 된 그게 핫도그예요. 그 핫도그. 그걸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소풍을 갈 때 그거를 갖고 가가지고 같이 캠핑할 때 먹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부풀려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러지. 아, 이스라엘 친구가 히브리대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아니, 그 캠프에 초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뭔지 아냐? 그렇게 핫도그래요, 핫도그. 아, 그래? 핫도우야, 핫도우. 도우가 반죽 아닙니까? 뜨거운 도우, 핫도우. 그래가지고 이거에다가 나무를 꽂더니, 꼬챙이 꽂더니, 둘둘 말아가지고 불핀 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러고서 먹는 거예요. 참 맛있었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그거랑 뭐를 먹어요? 와인 있죠, 와인. 와인하고 먹는 거예요. 야, 참 맛있었어요. 소금빵인데. 지금 생각해도 참 맛있어요. 겉은 바삭바삭하게 하고, 속은 아주 촉촉하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핫도그예요, 핫도그. 응?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 이게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6월절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아, 이 피크닉 갈 때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도 피크닉 갈 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딱 거먹으면 또 재밌거든요. 아주 뭐 저 배운 적이 있어요. 왜요? 이걸 가져가면서 뭐를 해요?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무교병이. 그냥 우리가 보세요. 상징적으로 자꾸 관념적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아마 맺히지가 않아요, 상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 우리나라가 교육 강하다고 생각하죠. 교육 강국. 천만의 말씀. 사육 강국이지. 교육 강국 아닙니다. 세뇌 강국이에요. 세뇌시키지 마세요. 창조성 상상력을 키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번에요. 에이펙 정상회담, 에이펙 회의가 있었죠. 그죠? 이때 느꼈던 거는, 야, 한국 사람들의 폭발적 에너지를 봤어요. 이야, 대단하다. 창의력. 예? 그리고요, 거기에서요,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연하는 사람들. 창의력 강하고요, 상상력 강하고요. 아주 개성 강한 애들이 출연하더라니까. 뭐 지드래곤, 그 다음에 11살짜리 세계 뭐 바이올린 천재가 있다며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캐디언인가? 뭐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춤추는 애들 보니까, 이야. 그 다음에 기술 하는 사람들 보세요. AI 기술, 로봇 춤추고. 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야, 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겠다. 네? 참 개성 있고 창의력 있고 상상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그 우리 여태 자녀들,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로 키워야 되겠다. 개성도 중시 여기고 후추파 정신 하브루타 말씀에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브루타 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후추파 정신 도전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남이 안 해본 생각하고 남이 안 간 길 가보고 그러면서도 아주 예?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의 늘 빛난 근자, 교훈을,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을 참 마음에 심고 정말 문화 선교사로 나가시는 사람들 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에이펙 회의에서. 자, 이제 거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의 밀가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 얘기했었죠. 그때 당시요. 왜 밀가루가 왜 서말인지 알아요. 창세기 18장이에요. 고운 밀가루 서말로 땅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걸 놓쳤죠. 그죠? 왜 서말일까? 왜 서말일까? 이거는요, 주석세도 잘 안 나와요. 주석세 안 나오고, 어, 그, 그 창세기 타르굼이라는 데에 나오는데, 미드라시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엄청난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환영한다. 자, 예수님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들었을 때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서말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엄청난 환대예요. 이 노력으로 인해 많은 빵이 나왔죠. 영의 그러나 그래서 청중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축하와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와 더불어 성경을 연결한 연결 지능, 영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잘 연결하셔요. 그냥 영성이 아니라 엉성하신 분이 많은데, 예. 자, 여러분 영성이 그냥 생겨요? 뭘 말씀을 알아야 생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생길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영성이 있다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질문 몇 개 던져보면 알아요. 예. 자,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을 말하면 히브리어 하메츠라고 그래요. 하메츠. 내어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나쁜 습성을 버려야 되겠죠. 자, 이게 껍데기뿐인 신앙,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훨씬 더 의식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커는 뭐라고 했냐면 무신전신이란 말을 써요. 무신전신. 뭔지 아십니까? 무신. 무신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신. 없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신전신. 보네퍼가 사는 것은 이렇게 종교적 무늬만 있고 형식만 갖춘 외식주의자. 하이포크라이티스. 하이포크라이시스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자, 겨자씨 보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면 복음은 마치 미약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고 조용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복음을 보니까 또 조용하더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조용해요. 아주 아주 하나님 나라는 이게 은닉성, 확장성, 전진성인데 이는 철저히 편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은 그냥 에이 별거 없어. 작아 보여. 그냥 조용할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는 편견, 편견. 우리는 너무나 거쳐 보이는 화려한 것과 큰 것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을 가진 시의 힘과 효모의 힘을 망각할 때가 있죠. 복음에 대한 편견으로, 말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결과이죠. 누가 편견을 하겠어요? 누가 편식하겠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지식이 더 확장해짐에 따라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죠.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점점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마치 효모가 반죽 속에서 조용히 작용하듯이 이 복음의 씨앗도 자라며 세상은 그 성장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내적인 힘.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내주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 복음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죠. 제가 복음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기 책자를 쓰고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열심히 참 고생하면서 써보니까 이 복음이 참 얼마나 대단한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영혼의 모든 능력에 스며들어 참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요. 격려적이고 사랑스럽고 정할 수 없는 형상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볼까요? 이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일러주고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알려준 자 나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된다. 나는 결심한 것을 이루고야 만다. 고 주장할 자 나밖에 없다.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근데 주님은 참 느린 것 같으신데 굉장히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열매 맺게 참 해주시는 걸 모습을 보면 참 은혜입니다. 자, 자연의 속도를 보세요. 오늘따라 제가 저기 몇몇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참 자연의 속도를 봐라. 느린 것 같지만 벌써 11월 4일이다.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다. 칸타타 준비 잘해라. 찬양 준비. 뭐 했느냐, 그동안? 뭐 했느냐 했더니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바빴다고. 네, 보세요. 한 게 뭐 있냐고. 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 자, 그렇죠. 자,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은요, 잘 보세요. 이 설교가 뭐냐면요. 설교는 한 줌의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메투엘리가 참 표현 잘했어요. 설교가 뭐냐? 성도들의 그, 성도들의 그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딱 던져 넣는 거래요. 그게 부풀리는 거래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효과를 내고 세상을 발효시켰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죠. 자, 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가 있죠. 아까 하나님은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설교 잘 하셔야 됩니까? 누룩을 집어넣고 겨자씨를 집어넣어서 심어 놔가지고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시간을 쫓아서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 아침과 정오와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아마 낮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쫓아서 그들의 전통과 전례를 쫓아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과 율례를 따라서 움직였죠. 근데 그들이 자, 처음에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납니까? 자, 안진뱅이 사람을 만나죠. 그죠? 만나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서 안수하여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일어나서 걷고 걸어. 뛰고 찬양하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이건 일종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 개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회개 복음을 전파하자 3천 명의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자 이때 종교인들이 쳐다보죠.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죠? 볼 때는 이제 초라하죠. 아무 뭐 별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그 당시 엄청난 지도자입니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냥 어부들 아니냐. 그 당시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아, 저 사람들 범인 아니냐. 그냥 학문 없는 범인. 예.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학문이라도 있지. 근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폭발적인 힘이 있었어요. 예수의 영,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rise up again. 그랬더니. He's lip, he's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his God. 그러잖아요. 그죠? 입히네. 그래서 어저께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아, 주일이구나. 제가 갑자기 놀라운 걸 깨달아요. 그때 잠시 저는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기도문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자.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멘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다른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제가 깨우친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참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이었는데 세번역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두 사도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누룩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를 했는데요. 이 두 비유가 예. 지금 같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따로따로 지금 그